예수님의 평화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다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까지의 마지막 7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도시를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성전을 가는 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리고 외식적인 모습만 남아있는 성전 가셔서 깨끗이 그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 깨끗해진 곳에서 이제 아픈 사람들을 그 성전에서 치유해 주시죠. 베다니로 가셔서 그 하루를 마무리하고 쉬십니다. 이제 다음 날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많은 논쟁과 변론을 하게 되십니다. 아침에 그들이 길을 가다 보니 무화과 나무가 정말로 마른 막대기처럼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성전까지 주어졌던 유대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상실해 버리니 저렇게 말라버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린 채 정말로 말라버린 모습으로 예수님께 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말라버렸을 때 우리의 영혼이 마르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께 대적하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마르지 않도록 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성전에 가셔서 백성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그분께 따집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 하시죠? 누가 당신에게 이 권위를 주었습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보다 도리어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세례는 누구에게서 온 권한이냐? 하늘이냐? 사람이냐? 이 질문은 그들을 궁지에 빠뜨렸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면 그럼 왜 요한을 믿지 않느냐 할 것이고, 사람이라고 하면 요한을 굳게 믿는 백성들에게 봉변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곤란해하며 모른다고 답하자 예수님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우신 주님은 그 논쟁에 휘말려 들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이죠. 지금 그들의 질문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아 끌어내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말씀으로 이 논쟁에 대해 가르침을 주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시며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는데 큰아들은 싫다고 말하고 나서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고 둘째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했고 율법도 잘 알았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죄인들은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로 나아왔음을 비유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또 다른 비유는 악한 농부의 비유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갔는데 그들이 약속했던 소출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이야기했지만 이 농부들이 종을 다 죽입니다.
이 주인이 이제는 내 아들에게는 잘하겠지 하며 아들을 보내지만 그 농부들이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들을 다 없애고 포도원을 다른 이에게 맡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도리어 선지자들을 죽였죠. 그리고 이젠 그 아들마저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여정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이 또 벌하시면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곧 지나서 다시 죄를 짓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벌하시고 회개하는 그 서클들, 그 사슬들은 끊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그 죄의 사슬들을 완전히 한 번에 끊어낼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신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야기는 점점 더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긴장감은 더더욱 높아졌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정탐꾼들을 보내 또 함정 질문들을 던지게 합니다. 그분을 속이고 법에 어긋나게 만들 속셈이었죠. 그 질문자들은 와서 세금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법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라고 묻죠. 당시 납세의 문제는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면 하나님 외에 통치자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라고 갈릴리 사람들을 부추겼고 그 반역을 추구하였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또 유대 열심당원들은 세금 바치는 것이 이방인인 로마의 황제에게 순복하는 것이라며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죠. 그런데 또 다른 유대의 헤롯 당은 로마와 잘 지내며 또 납세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대했고 충실했습니다. 이 납세의 문제가 굉장히 민감했던 어떤 배경입니다. 그러니 질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한 것이고, 만약 예수님이 납세를 긍정하면 매국노로 몰아갈 것이고, 납세를 반대하면 로마 권력에 대한 반역으로 고소할 속셈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함정에 빠지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그 질문에 하나를 택하는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질문을 하십니다. 이 동전에 새겨진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 질문자가 답합니다. 황제 가이사입니다. 그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질문자들은 그 대답에 놀라며 말문이 막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논쟁 가운데 지혜롭게 논쟁들을 지나가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격은 계속되었죠. 이번엔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서는데요. 그들은 부활 논쟁에 대해서 많은 논쟁과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부활한 후 그렇다면 남편은 처음 아내와 부부입니까? 아니면 재혼한 아내와 부부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으며 도전하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결혼할 일이 없다. 그때 사람들은 천사들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최고의 기쁨과 친밀감을 나눌 것이다. 그러며 그 사두개파인들의 그 논쟁을 이겨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두개인들을 압도하셨다는 말을 듣자 이번엔 바리새인들이 힘을 모아 공격에 나섭니다. 그 중에 한 종교학자가 묻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모두 자신의 안위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데 급급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했죠. 삶의 목적이 모두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사랑이었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진리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어떤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의 반석 위에, 그 진리 위에 삶의 집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논쟁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학자들 또 바리새인들 따르는 것을 조심하라 말씀하시며, 그들이 말은 잘하지만 그 말대로 살지 않고 그들이 겉만 번지르르 하고 외식적인 모습을 가졌다며 그들을 닮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회칠한 무덤 같다 하시며 우리가 버려야 할 가식적인 모습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김의 삶, 겸손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런 외식적인 모습 앞에 과부가 성전에 와서 정성껏 드린 2렙돈의 헌금을 칭찬하십니다. 아주 적은 돈이었지만 이 가난한 여인은요,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시며 자신의 정성된 마음을 속이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 바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칭찬받을 일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겉으로 보여주면서 떵떵거리며 큰 돈을 그 헌금함에 땡그랑 소리가 나게 넣는 것보다 과부의 정성된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속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님께 나의 예물을 드리는가, 내 마음을 드리는가, 내 삶을 드리는가, 내 시간을 드리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질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십니다. 성전을 떠나시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잔해더미와 같이 무너져 내릴 것을 예언하시고 재림의 때가 올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나 그때가 올 것이다 하며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의 비유와 또 1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의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은 임할 것이고 우린 늘 깨어 기도하며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수많은 논쟁 가운데 지내셨지만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긴장감이 더 가득 차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후회 없이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논쟁 혹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늘 하루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 가운데 머무는 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넘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에 함께 드리는 기도. 오늘은 마르틴 루터의 기도와 함께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빈 그릇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제 믿음이 약해졌으니 저를 강하게 하소서. 제 사랑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해주시며 제 사랑이 이웃 가운데 넘치도록 하소서. 저는 강하고 굳건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제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당신을 신뢰하게 하소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가난하지만 풍요로우신 당신께서 가난한 곳에 사랑을 주셨습니다. 저는 죄인이나 당신은 정직하십니다. 저는 불의를 행하나 당신은 의로 충만하십니다. 이렇게 저는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받을 수만 있습니다. 그걸 아는 저는 그래서 늘 당신 안에 거하렵니다.